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계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 있던지 간에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심령에 촉촉이 적셔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이 예배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오늘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다같이 교독문 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2의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런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저를 의지하나이다. 저는 벌써부터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하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배를 들게 하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영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이 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부터 살아계소서, 전부터 살아계소서,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 부족하여서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지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사 이 한 시간 우리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2년 전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호소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변이 바이러스나야 또 곧 염려하고 있사오나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1분 1초도 우리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들이 넉넉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상을 찾아주시며 회복되어서 우리들과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초대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이 예배가 다시는 끊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견고히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사오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녀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 이국 말리 땅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다 주님께서 간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손길들에 넘치는 곳으로 채워주시며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온전히 예배를 주님 주장하시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은 주님께서 허락하는 그날에 하도록 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주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복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도 쉽게 넘어지는 질그릇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세운 장막집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막집은 이게 소위 쉽게 말해서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 인생, 좋은 의미로 또 이야기하면 순례자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죽는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의 의미, 장막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텐트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고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지어 정신도 흐려지고 치매도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장막집 같은 인생을 1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오늘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내 집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표현하는 진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천국, 내 영원한 집에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을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안다는 표현이 I know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내가 병들고 늙고 약해져 죽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천국 내 집에 나는 가는 것을 1%, 0.01% 의심도 없이 나는 믿노라라는 선언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여기서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요, 사실은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해요. We are always confident.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나는 100%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 나는 항상 당당하다는 거예요. We are always confident.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We are always good courage. 항상 담대하고 도대하고 용기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 천국 내 집에 가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환경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때론 실패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울길을 걷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당당합니다. 감옥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빌립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염려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런 당당한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그 비결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당당한 비결이 뭐예요? 이제 이 세상 끝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천국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나. 우리 육신에 죽어야 되는 이 육신이 죽으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죽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몸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광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지를 머리로 알고 믿음으로 100%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머리로는 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머리로만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그냥 뭐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런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곧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영원한 내 집에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100%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뭔지 아세요? 영어로 디파짓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계약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꼭 지킵니다 라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죠? 계약금을 디파짓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십자가의 보혈로 산 내 자녀라고 매 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우리 집 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죽으면 천국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친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천국 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당하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어쩐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당당하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고목사님이 지난주에 워싱턴 DC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왜 갔다 오신지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카톡방에도 봤지만 우리 고목사님의 큰아들 영감이가 오랜 전에 군대 갔습니다. 그것도 사병으로요. 그런데 이번에요, 우리 고목사님 집에 2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첫째는 영감이가요, 군대에 있는 의대 같은 곳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바로 밑에 있는 PA가 됐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사병이 그 의사에 비슷한 준한 거기까지 이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2번째요, 사병이 이번에 장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장교가 되면은요, 무슨 일이 있냐,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부모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계급장을 받아요.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는 고목사님이 달아주고 하나는 고사모님이 달아준 것 같은데 고사님이 사모님이 달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영광이가 고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이제는 기죽지 마.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물론 고사모님 그 말 듣고 이랬대요. 당신이 언제 기죽은 적 있어? 근데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고목사님을 10몇 년 동안 가까이 봤는데 내 자녀를 데리고 가진 돈도 별로 없이 미국 와서 얘들 키우고 여기까지 할 때 고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너무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정말 힘드니까 고목사님이 막 맨날 외치는 말이 no problem이에요. 그게 problem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힘드니까 no problem. 그런데 영광이가 계급장을 달아주는 무슨 말이에요? 아빠 기죽지 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너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저 초소 영원한 천국이 너의 집이고 그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대요.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업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줘서 내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어쩐지 아세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목이 잘려 죽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천사가요 하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도 잘 일어나지 않을 만큼 코를 골고 잠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자기 죽을까 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은 나그네고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집, 정말로 가고 싶은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오는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죽음이 오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은 천국 소망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요? 솔직히 내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난 죽어서 지금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100% 확실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내가 병이 들고 심지어 쓰러질지라도 당당하게 높여하라. 내 앞에는 천국이 있어.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들어 죽음 앞에 섰어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온교회 성도님 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한 43살 갖게 되지 않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의 문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약을 먹고 괜찮은데 상태가 심해지면 행동이 막 파괴적으로 나와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힘이 막 장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 자매를 한 8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부터 제가 도와줬어요. 형제.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왔는데 뭐 눈빛이 달라지니까 뭐 겁이 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자매. 그런데 이 자매가요.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85세가 된 어머니 노인 아파트에 몰래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으면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노인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 시민권은 절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주고 이 자매 진단서로 오랫동안 다녔던 모든 정신과 기록을 다 모아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주고 3개월 전에 벨기까지 이 자매를 데리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민관이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민관이 그때 했던 말이 나는 이 진단서 보기도 싫대요. 왜냐하면 신청할 때 진단서를 요즘은 같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첨부하지 않고 들고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법이 맞아요. 몇 번을 제가 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orry 뭐 토를 나가는 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sorry 하고 그 자매가 영어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 조금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가족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단서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어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집을 무려 3번 나갔어요. 제가 개인 교습을 1시간 이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트북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 할 정도까지 공부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긴장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자매를 제가 보내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전부 아니니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자매가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혼자 시민권을 벌었어요. 언니하고 같이 줬죠. 언니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민까지 딱 나오면서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I'm sorry.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진단서를 접근해 냈던 것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단서를 제가 즉시 허락하겠습니다. 아멘.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이민까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God helps you. 아멘. God live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물론 이 이민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이민국에 시민권을 한 25년 이상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이번 일 포함해서 딱 2번 있었어요. 골스타에 사셨던 옛날에 그 어떤 권사님인데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진단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진단해서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2주 후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당신 진단서 받아주겠다는 편지였어요. 근데 이번은 더해요. 이민간이 쏘리하고 미안하다고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심히 끝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짧은 세상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 소망이 있는 소망의 당당함으로 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자매가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요 카드를 하나 줬는데 카드에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님 죽지 않고 살아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집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때론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가까이 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인생이래요. 그렇죠.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믿음, 소망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오케이! 잠시야!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말할 수 없는 천국 있어. 그런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천국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 질병만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것들만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게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슴에서 몇 배로 더 크게 보입니다. 요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 가슴에 품으면은요, 계속 커져가지고 무척이나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좌절해서 두려워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0명이 40일을 정탐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큰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앞에 가서 메뚜기 존재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 10명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눈으로 봤는데 뭐래요? 저 사람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 그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그들은 똑같이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명이 뭐라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살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문제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뭐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보는 거요,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잘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문제를 잘 봅니다.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어려운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케냐의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이 케냐의 선교사님이 우간다하고 케냐 국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장애인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부시아라는 곳으로 차를 몰고 아주 그냥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도착하면 키스무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래요. 케냐 경찰차.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찰차가 갔지? 그러더니 경찰차가 세우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에게 당신 속도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속도 위반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도로를 달릴 수가 없대요. 근데 아무리 싸우는데 가속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티켓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이, 뻔히 알면서 뭘 그래. 티켓 대신에 좀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랬다. 나는 선교사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티켓 주십시오. 근데 그 티켓이 원래 한 20불 한대요. 그런데 이 경찰이 미워가지고 300불짜리 티켓을 줘요. 이 300불이면 이 케냐에서는 한 센터에 한 달 먹을 식량값이에요. 그래서 300불 없다고 그랬더니 감옥에 데리고 가더니 신발 벗으라더니 아주 깜깜한 감옥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벌컥 겁이 나요.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먼 정말 그 케냐의 구석곳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몇 달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대요. 그러고는 자기가 있던 핸드폰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경찰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해요.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순간 지키는데 그 사람한테 예거를 한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하게 해줄 테니까 빨리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한 통화만 전화하십시오. 딱 자기 전화를 드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 때 얼굴이 새까맣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6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사모님 운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는데 이 케냐 총무에게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6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 총무에게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총무님한테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감옥에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총무님이 깜짝 놀랐대요. 제가 지금 선교일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러더니 이 총무가 오셔가지고 딱 왔는데 그 경찰서장하고 둘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30분 만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총무가 그러더래요. 당당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문제들, 염려, 세상의 고통,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확신,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집에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에게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거짓 웃음도 없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Please Lord.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것, 내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우리 교회 목회 참 특수 목회죠. 많은 손들이 아프십니다. 어떤 경우는 정신도 흐릿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해를 뒤집어 써가지고 제가 정말 고통당할 때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돈을 들였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지금 화가 나서 누워 계세요. 풍민들.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만 혼자 오면 앰뷸런스 불러서 걱정하는 거 막 띠뚱띠뚱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돕는 에버그린 사역,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도움받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사람 만나고 나면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바울이 주어지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이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까지 지옥까지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해놨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천국에 상금 주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들, 주님의 수고한 것들, 희생한 것들, 고난당한 것들, 주님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심지어 온 가족까지 희생하며 본인의 건강이 망가지면서까지 수고했던 이 세상의 수고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갚아주십니다. 이 상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을 인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 보세요. 온 가족이 나와서 복음 전하면서 생명의 이역을 걷고 병이 들고 그래도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선교사역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하는 곳은요, 복음 전하면 체포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님 그곳에서 오래 선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감당하고 계세요. 작년에 이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선교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이면 교회들에서 저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교회 온 잔치를 식사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데 올해는 할 수가 없대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1,500불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사진 오고 보시는 분도 있죠? 선물도 들고 예배도 들고 큰 잔치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급하게 화장실로 숨어가지고 체포를 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음과 육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병들고 왜 아프고 가진 거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길을 왜 가나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거 압니다. 왜 가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생했던 사역의 사역표를 하나님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금들을 바라보고 사는 까닭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신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신목사님도 6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하셨어요. 8년? 오케이. 8년. 어린애들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 같은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더더구나 제가 지금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 신사모님이 그 인도에 가서 공기 좋지 않잖아요. 8년 계시면서 폐가 영구히 망가졌어요. 폐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더 나빠져가지고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한 달 후에 들어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보고 어리석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심판대에 서시는 날 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너 아팠구나. 너 희생했구나. 너 고통당했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금으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는 까닭에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하늘나라 상금을 바라보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545장 오늘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더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실조 드리고 주일연금 드리고 구제연금 드리고 성교연금 드리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 물질로 표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사업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만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천국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